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 형편들을 돌아보시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더욱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르진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거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만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셨죠? 우리 은장의 형제 자매님들 다 안녕하시죠? 하여튼 열심히 은장의 수련회 때 열심히 따라 다녀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힘든 부분도 아마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아주 묵묵히 잘 따라다녀 주셔서 너무나도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먼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육신은 조금 힘들었을지라도 그래도 아마 추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지만 어떤 좋은 풍광이라든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저 이렇게 주어지지만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늘 생각을 해봅니다. 등산을 할 때도 1000m가 넘는 산을 이렇게 오를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1000m가 넘으니까 2시간 이렇게 3시간 등산을 계속 산을 오르거든요. 힘듭니다. 힘들지만 이제 정상 가까워지고 정상에 서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 아름다운 이런 풍광도 이런 이 수고 고생 끝에 이런 풍광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생각해 보면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거저 주셨지만 이제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상급은 이제 거저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고난받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름다운 영광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주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도 분명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든 그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 할 일은 없죠. 다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이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요즘에는 참 염려스러운 것이 이제 젊은이들은 이 가치관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어떤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뜻이 붙든다는 뜻이거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열심히 달렸는데 또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그것이 헛되다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당황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 은장에 수련회 갔는데 오는 날 마지막 끝부분 지리산 휴게소 기억나세요? 지리산 휴게소에서요, 기사님이 이 버스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조마조마하게 오셨어요. 중간에 서버릴까 봐서 그렇게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 휴게소에 들러서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다 이제 이게 나갈 때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사님이 화장실 다녀와서 화장실 앞에 계세요. 제가 기름을 넣고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들으셨는데 저는 뒤에서 분명히 똑똑하게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기사님은 이제 차를 또 그 주유소가 좀 멀리 있었어요. 좀 가서 기름을 넣고 이제 기름을 넣고 오려고 하는데 벌써 이제 어르신들 다 와가지고 여기서 타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 타면 안 되잖아요. 뒤에 지금 기름 넣으려고 차들이 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오시길래 그만 들어오시라고 하고 다시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돌려서 가는데 우리 은장이 어르신이 귀엽고 계속 따라오시더라고요. 이게 떼놓고 갈까 봐서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도. 그냥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곳이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면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해보게 됐는데 그렇죠. 우리가 버스 안 놓치려고 어떻게든지 버스를 타보려고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큰 영광과 상급을 또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조금 이제 어르신들에게 좀 죄송한 것은 이제 미처 그 계단을 그렇게 이제 올라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계단이 있는 걸 몰랐는데 계단을 좀 오르내리고 그래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훈련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좀 제가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 마지막 이제 선크루즈호 스카이 라운지 있잖아요. 빙 돌아가는. 이제 저는 이 엘리베이터가 분명히 타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간 줄 알고, 그래서 스카이 라운지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겠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십시다 그러고 이제 올라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아니네.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되는 계단을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은장의 형제자매 다 또 올라오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함께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요.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일이 있으면 또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두 번 이렇게 설교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 희생이 무엇인가? 첫째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리는 거다. 진정한 헌신, 진정한 희생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리는 거다. 사실은 그걸 이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 조금 보잘것없고 좀 가치 없는 것은 쉽게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줄 수 있지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이게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희생과 헌신, 그것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자기 자식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신약 성경에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나드,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지고 귀한 거였죠. 최고로. 왜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병에 들어있는 그 향유 옥합 그거 하나가 3천만 원이 넘는 거니까 비싼 거잖아요. 혹시 집에 그렇게 단일 이게 물품으로 3천만 원 넘는 혹시 그 뭐 물건 가지고 있으세요? 여기 가지고 계신 분, 집에 3천만 원 이상 되는 뭐 물건 있으신 분 공개해 보세요. 공개. 몰래 또 가지러 갈 수도 있으니. 아마 없을 거예요. 3천만 원 이상. 근데 마리아는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1,000만 원짜리도 비싼 거죠. 500만 원짜리도 비싼 건데 그걸 이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보다 더 만약에 값지고 귀한 것이 있었다면 마리아는 그걸 드렸을 거예요. 3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3억짜리였다면 3억짜리가 있었다면 3억짜리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만큼 이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죄 많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여인도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죄인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걸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걸 발견한 후에는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걸 샀느니라. 천국은
천국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거든요. 천국은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해서라도 천국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실 겁니까? 영원히 살 텐데. 그리고 그것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건데 거기서 살 거냐고요.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한 번 죽음을 건너가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무서운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죽음을 건너가면. 천국은요. 천국은 항상 새로운 곳이에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곳. 100% 만족할 수 있는 곳. 천국. 어떤 사람들은 천국 늘 똑같은 것만 보고 똑같은 상황만 되면 재미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 같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항상 새로운 곳이에요.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곳이에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곳이거든요. 이번에 동해바다도 참 아름다웠지만 여러분 천국은 그거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일 겁니다. 여러분 동해바다 같은 그런 아름다움 그런 곳 주실까요? 그런 곳.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천국에 가면 펼쳐질 겁니다. 항상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번에 은장에 이렇게 가시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사실은 하신 거거든요. 분명. 아마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런 곳에 와봤다. 처음으로 그걸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게 새롭게 그렇게 경험한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죠. 나도 그때 거기에 가봤었다. 나도 거기 가봤었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것처럼 천국이 그럴 겁니다. 천국은 항상 새로운 곳,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질리지 않는 곳. 그러니까 질릴 거라고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날마다 전혀 다른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가장 귀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는 주님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주고 있는지, 값싸고 보잘것없는 것 주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헌신, 진정한 희생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리는 거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 이제 로마서 금방 12장을 찾은 것은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이거 꼭 몸뿐이겠어요? 내 몸과 영혼과 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보면 제사는 제사인데 수식어가 두 개나 있어요. 제사는 제사인데 헛된 제사, 죽은 제사 이런 게 아니죠. 어떤 제사?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윤택한 삶을, 좀 더 나은 어떤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돈도 벌고 이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죽은 제사인 거죠. 죽은 제사. 죽은 제사. 헛된 제사. 헛된 제사. 물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제사 드리기는 드리는데 헛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헛된 제사고 죽은 제사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 깨끗하고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죄가 발려있는 그런 삶, 그런 생활 말고 깨끗한 삶, 그걸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이성을 찾게 되는 나이가 되면 서로 남녀 간에 사랑을 하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맞춰주려고 그러죠. 맞춰주려고. 그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 희생.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 진정한 희생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드리는 삶.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 이 참 어려운. 근데 그게 아주 진정한 희생이고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545쪽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이제 물이 막 점점 말라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엘리야도 그릿 시냇가에서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 지내죠. 그리고 그 먹을 음식은 누가 가져다 주냐면 까마귀가 가져다 줘요.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가 엘리야 그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거기 땅을 파서 물은 마시고. 그런데 이제 흉년이 점점 더 심해가니까 그리 시냇가도 다 이제 말라간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로 가라. 그 과부가 너를 공궤하리라. 그래서 이제 사르밧으로 이제 가죠. 가서 성문에 이제 거기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나무까지 주우러 온 이제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그러죠.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물 좀 떠다 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은 이제 뭐 있었을 테니까 물은 떠다 드릴 수 있죠. 근데 물을 뜨러 이제 물을 가지러 가고 있는데 그 뒤통수에 이제 대고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근데 이제 이 여인에게는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얘기하죠. 이 여인은 엘리야가 선지자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어요, 실제로. 다만 통에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혼자가 아니고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부도 아들도 지금 굶고 있는 거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제 가루 조금하고 이제 병에 있는 기름 조금하고 해서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더 이상은 이제 없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먹고 이거 먹고 마지막 이제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 겁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저 이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고 가서 그래 너가 말한 대로 하라 이거죠. 너가 말한 대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라 그 말이죠. 먹고 그래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 말 안 하고 여기 여인처럼 갖다 드렸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참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먹지. 그런 속담. 세상에 그것도 우리 아들하고 지금 이게 먹고 죽으려고 하는 판에 그것마저도 가져다 달라고 하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이제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여인은 자기와 자기 아들을 뒤로 하고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리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진정한 희생이고 헌신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풍족할 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어때요? 드리는 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 안 들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근데 없을 때 그거 달라고 할 때는 참 그때는 힘들죠. 내 형편, 내 사정 그리 다 아시면서 하나님 왜 그것까지 다 달라고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진 것이 원래 내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어때요?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노래 부르자, 노래하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없습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이 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공기와 물과 모든 식물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은. 내가 아주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하나님이 이것까지 뺏어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그것마저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드려야죠. 왜? 본래 주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비록 가진 작은 것, 꼭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달라고 하면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 이 여인은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공개한 것이 아니죠. 공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였죠. 하나님께 드린 거였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헌신이고 참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참된 희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어때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죠.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을 얻었으니 다 얻은 거죠. 이 여인도 아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걸 다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한번 봐보죠. 신약 마태복음,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152쪽.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무리가 상당히 많았죠.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죠.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찾아봐라. 먹을 거 있나? 그런데 이제 빌립은 아주 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벌써 딱 계산이 딱 나왔어요.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떡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뭐 그걸 어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제 제자들이 찾아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이 지금 모습은 지금 첩벌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주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뭐 잠깐 하고 이제 많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점심 시간도 되고 저녁 시간도 되고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 따라다니려면 그냥 따라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도시락. 말씀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아마 다녔을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자기 도시락이에요. 자기 도시락. 자기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죠.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제자들이 돌아다닐 때 어디요? 지금 자기 배가 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도시락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이 한 아이가 제가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걸 준 거예요. 그거. 자기가 먹을 이 도시락 점심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이 아이만 이 도시락 가지고 왔을까요? 그 5,000명 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도시락 가져오기는 했는데 자기 먹으려고 뒤로 다 감춰놓은 거지 지금. 뭐 감춰. 이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지금 5,000명이 넘어요.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고 이거를 나눠 먹는다고 우리도. 그래서 아마 있어도 안 내놨을 것 같아요. 있어도 안 내놨는데 여기 한 어린아이는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다니면 혹시 도시락 가지고 오신 분, 뭐 먹을 거 가지고 오신 분? 잠잠히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저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랬더니 분명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나눠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또 있어. 계속 그냥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역시 이 아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자기 이거 드려버리면 주님께 드리면 자기는 없어. 굶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도시락을 자기 먹을 것을 기꺼이 주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더 배부르게 먹었죠? 더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남았어요. 12바구니.
참 이 어린아이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배워보면 참 어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을 확실하게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 모르니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 속에 주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으로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건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고백.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 이후에 또 나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 한 어린아이도 자기가 먹어야 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렸어요. 이 어린 아이니까 떡 5개 중에 1개만이라도 남기고 물고기 1마리,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떡 1개, 물고기 1마리 놔두고 나머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다 드렸어요. 그냥 다.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사실 어때요? 부모님이 이렇게 사주고 부모가 과자나 이런 거 사주고 한 봉지 이렇게 크게 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터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1개만 줘. 그러면 줘요, 안 줘요? 혹 주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줘요. 에? 안 줘. 그건 누가 사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조그만 것 그것도 이렇게 이제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한 어린아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비록 보잘것없는 거지만 자신이 가진 것 그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 달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거 안 가지고 있는데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님이 달라고 했을 때 드리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고 이게 헌신인 겁니다. 헌신.
누가복음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부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가난한 과부가 이게 헌금한 내용은 마가복음 12장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과부도 사실은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봤다고 그랬죠. 눈을 들어서 부자들의 이제 연복에 헌금하는 걸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동전 2입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날로 뭐 얘기하면 뭐 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2,000원 정도 넣은 거죠.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많이 넣었다고 했냐면 저들은 그 풍부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부자들은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얼마를 넣었겠죠. 근데 이 과부는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생활비 전부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이 과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내가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내가 가진 거 얼마 되지 않지만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이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뭔가를 드리고 싶었는데 자기가 가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 과부에게 이 2렙돈 말고 그보다 더 많이 있었다면 그까지 다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그걸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 돈이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생활비 전부.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주님께 드린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보잘것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없는 것 만들어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달라고 하시는 분이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혹
뭐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헌금하는 거 상당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부담 가질 필요 없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아직 자기 마음 가운데 어때요?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억지로 하려고 남들 하니까 체면 봐서 그냥 체면 치레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어때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더 열심히 잘 들으시면 돼요. 집회 때 와서 말씀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그때 마음에 문제가 돼가지고 아유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가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요. 여러분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내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하는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포기할 겁니까? 자기 영혼을 버릴 거예요?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으면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리고 헌금 이게 우리 교회는 강요하지 않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이 헌금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누가 헌금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커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드리면서도 다윗은 그랬죠. 내가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그저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 하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면 어때요? 이제 스스로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시면 돼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그리고 먼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분들이 결국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에 비록 보잘것없어도 내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제 과부의 이런 헌신, 이게 참된 헌신이고 이 희생인 겁니다. 희생. 이 가난한 과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이게 주님께 드린 겁니다. 주님께 드린 거. 그러면 꼭 헌금뿐이겠어요? 내가 가진 시간도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 시간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가진 힘과 정열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가진 재능도 주님께 드려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어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게 참된 헌신인 거예요. 참된 희생이고. 참된 희생. 결국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결국 전해진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건, 슬픈 소식이 있었잖아요. 다 구원받고 만약에 죽어갔다면 그래도 슬프지는 않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라면 얼마나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만약에 죽어간다면 그건 더 슬픈 거잖아요. 더 슬픈 일입니다. 그게. 그 사건 때문에 이게 묻혀진 사건들도 많아요.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 때문에 광부가 매몰돼가지고 10일 만에 살아 돌아왔어요. 10일 만에. 그 큰 사건이죠.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 2사람이 강원도 양구 한 육군 모 부대에서 폭탄이죠. 내관이 이제 그 죽은 뇌관이라고 그랬나 봐요. 죽은 뇌관지 쓸모없는. 근데 그걸 옮기다가 폭발해가지고 장병 2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평생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휠체어를 탈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데 묻혔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나라를 지키다가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묻혔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 희생 우리가 그걸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이든 물질이든 또 내 힘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강진 입당식에 다녀왔습니다. 강진 입당식. 이 건물을 아주 정말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정말 아름답고. 그 전 건물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 전 건물은 가건물 판넬로 붙여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이 교회도 사람들이요 외모를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는 외모도 정말 많이 봅니다.
과거에는 말씀만 좋으면 돼요. 뭐 장소 소용없어. 장소 그냥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구원만 얻을 수만 있으면 아주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와서 건물 보고 좀 보잘것 없으면 여기 안 온다니까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건물 외관도 잘 지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삶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다고 오겠냐고요.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담양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말 다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다. 인정받아야죠. 그래야 여기 오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한 거, 헌신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때요? 큰 밑거름이 된단 말이죠. 큰 밑거름이. 그래서 참된 헌신, 참된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만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 헌신했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마리아, 그리고 사르밧 과부,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주님께 드렸던 사건, 그리고 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이게 이제 연보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100% 이분들의 삶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해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참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처럼 아주 똑바로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마저도 만약에 흔들린다면, 믿음에서 흔들린다면 이제 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구해줄 거냐 그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고 또 한 마음이 돼서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 어떤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결코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거나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대전도 집회 그리고 3교구 집회에 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그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